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본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을 같이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대강절 맞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 고대하며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는 그런 대강절 보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함께 하셔서 바른 말씀만 증거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우리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운 영적 공동체의 모습. 오늘 제목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은혜로운 영적 공동체의 모습. 네. 이제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 본문으로 은혜로운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장소를 이동하시는 장면으로 그 마가복음 7장 31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강해 오늘 이제 45번째 강해인데요. 지난주 강해 설교를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지난주 설교랑 오늘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의 어떤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던 지역이 어디였었냐면 마가복음 7장 31절 초반절이 나오듯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두로 지역,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두로 지방이에요. 두로 지방. 근데 지금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릴리 호수 지방으로 공동체가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보면서 은혜로운 영적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점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2019년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희망의 교회는 이런 은혜로운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 있나? 혹시 부족하면 이걸 놓고 여러분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놓고 중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앞으로 2020년을 향해 가면서도 이런 희망의 교회가 계속해서 또 여러분 삶의 곳곳에 가는 영적 공동체가 이런 은혜로운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운 영적 공동체의 모습 첫 번째는 서로를 돌봐주는 영적 공동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이 변화되는 영적 공동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서로를 돌봐주는 영적 공동체.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 보세요. 그러면
한 교회에서 오래 쭉 신앙생활한 분도 있고 뭐 여러 교회를 거친 분도 있어요.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해서 몇몇 교회를 거쳤죠. 뭐 사역 때요. 그러면 이 교회가 참 영적으로 일단 교회를 먼저 시작하는 가정도 영적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뭐 다른 소그룹으로 영적 공동체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도 뭐 이제 뭐 남성교, 여성교 이런 것도 내년부터 조직이 될 텐데 그런 공동체가 크고 작은 영적 공동체가 참 은혜로웠다.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서 참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특징이 있어요. 그 모습이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서로를 돌봐주는 영적 공동체.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두 지역은 통과하셨어요.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셔서 지금 어디에 가셨냐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어요. 이거를 그냥 공동체로 얘기해 볼게요. 두로 영적 공동체랑 지금 갈릴리 영적 공동체가 있어요. 두 곳이 지난주 설교도 못 들어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에도 참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 주제는 뭐였냐면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부모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면 두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었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하면 너무 은혜를 받은 게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딸이 낫기를 간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엄마예요. 엄마. 그죠? 그것도 일단 감사하죠. 엄마 아빠가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은혜로운데 근데 이 두로 공동체랑 다르게 예수님께서 다시요. 마가복음 7장 31절 3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갈릴리 공동체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공동체는 어떤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한 딸 아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그걸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거야. 그냥 그저 어떡하냐. 그냥 뭐 이 정도. 근데 이 갈릴리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여기 귀먹고 말 더듬는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안타까이 여겨주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래요. 그 공동체가 함께 그를 안타까워해주고 돌봐주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그를 위해서 간구한 거예요. 안수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가 넘치는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희망의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데 어디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해. 나 혼자만 안타깝게 하고 있어요. 수로보니 교인처럼. 근데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어떤 공동체 은혜가 있냐면 믿지 않고 연약해져 있고 또 시험 들고 있는 사람 함께 돌봐주는 거. 함께. 앞으로 이제 2020년에 우리 희망의 교회 사역 중에 하나가 하여튼 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원이에요. 예루살렘이 작은 원, 그 위에가 유대, 더 큰 원. 그래서 우리 지역 오늘 또 끝나고 우리 지역 선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크면은 사마리아, 더 크면 온 유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특히 전도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를 하고 가까운 친지들 전도를 하는데 사실은 목회자가 내가 눈에 보이는 성도들만 관심이 있으면 그 영혼들 못 돌보는 거야.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공동체처럼 물론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야. 부족했지만 아직 교회가 탄생하기 전이지만 갈릴리 공동체처럼 두로 지방에서는 그저 엄마 하나가 안타까이 여기는데 갈릴리 공동체에서는 같이 공동체가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데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는 영적 공동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 읽어봐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7장 읽었던 갈릴리 공동체는 완전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의 모습은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좀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공동체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이 모습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모습이에요. 물론 부족함이 있어요. 완벽하다는 건 좀 뭐 어폐가 있겠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도 서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으면서 부족한 자들이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의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 부족했다면 더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그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정이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어.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는다. 그걸로 그냥 혼자 기뻐하고 있으면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러나 딱 봤는데 저 집사님 가정은 자녀들이 지금 시험 들어있어.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같이 내 자녀처럼 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돌봐주고 또 예수님께로 이끌어주고 또 저 가정은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합니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처럼 해서 또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시라고 하고 또 같이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는 그 희망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우리 희망의 교회 나온 분들은 절대 가족 구원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전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굴이라는 공동체 아둘람 굴 여러분 굴에 들어가 보셨어요? 굴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둡고 껌껌해요.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난로가 있겠어요? 불빛이 있겠어요? 촛불 하나 켜놓고 어둡고 컴컴한 그 굴에서 다윗이 도망가 있었는데 거기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세 종류 사람들이 왔다고나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면 환난당한 자는 아마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 거예요. 사울왕 쪽에서 그 다음에 빚진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당하는 어려운 자들. 이런 자들이 어디로 왔다고요? 아둘람 굴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아둘람 굴이 뭐 커서 왔어요? 아닐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곳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온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돼요. 제가 이걸 적용해 볼게요. 환난당한 자,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근데 어떤 교회는 어느 정당 지지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그랬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셀로신 시몬. 그렇지만 마태 원래 레위죠. 마태처럼 저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그 세리짓 하면서 하는 사람도 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교회에서 무슨 한쪽 그 정당을 막 지지해가지고 물론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적 입장에서는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울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해왔어요. 그 다음 빚진 자들. 여러분 희망의 교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딱 왔어요. 근데 저 교회는 부자 아니면 못 가나?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하겠죠. 무슨 작은 교회가. 만약에 그런 마음 들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돼요. 저기는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구나. 그것도 안 돼요. 그런 거 경제적인 거에 구애 없이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 오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어떻게 좋은 사람만 오겠어요. 마음이 원통하고
때로는 우리 정신도 좀 볼 때 너무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몰려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읽어봐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여튼 이 말씀은 외워놓으세요. 외워놓으세요. 로마서 12장 15절 외워봐요. 시작. 원래 이거는 기억해놓으세요. 누가 즐거워하는 일 있으면 저 오늘 이제 좀 아프셔서 이제 못 나오셨는데 우리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하나가 늘 휠체어 타고 다니신 성도님이 아들이 이번에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서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잘 마치고 너무 잘해서 포상휴가를 또 뭐 3박 4일을 받았대. 야, 훈련소에서 잘해서 휴가까지 받았구나 하면서 뭐 2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누가 하나가 좀 힘들고 안타까운 일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는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 할 기회를 주신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안 놓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안 놓쳐요. 해요. 뭔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족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안 놓쳐요. 그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대강절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여기 이제 교회 뭐 처음 오신 분들이나 혹은 뭐 방문하셨던 분들은 이 꼴짝이 하나님께서 희망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여기 수요일마다 요새 최근에 나오시는 여기 경찰관 한 분이 계세요. 집사님이. 그러면서 여기 지역교회 정보를 다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여기 몇 교회가 있고 하니까 여기 안에 이쪽에 한 6, 7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간 이 대강절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데 먼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희망의 교회도 느끼지만 여기 뭐 이렇게 가구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보다 먼저 여기 교회를 이 고기동 지역을 전도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세우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찰 집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두 교회는 정말 가정만 드린대요. 가정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하고 교회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힘들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이거 접어야 되나? 그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이 교회들을 우리가 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우리가 이제 케이크하고 좀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힘을 좀 드리려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여기 있는 고기동 지역계 우리 6, 7교회 돌면서 오늘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뭐 잠깐 뭐 회의 있으면 하고 같이 돌면서 뭐 올해 교제는 못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돌면서 우리 성탄 기쁨을 나누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분들이 기도해서 우리도 여기 교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선교하시라고. 그래서 2020년에는 희망의 교회도 부흥하고 그쪽 교회도 부흥하고 다 열심히 내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그런 사랑의 자금 나눔 때문에 내가 내년에는 교회 접으려고 했다가 계속하면 그거 은혜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그 지역 여기 고기동 초입부터 제일 먼 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지역 선교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고기동 지역 분들이나 여기 외부분들이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고 앞에 있는 교회부터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안 차더라도 그 교회가 차고 넘쳐서 고기동 지역의 이쪽 지역의 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 은혜 누리면은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로운 공동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운 공동체의 모습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개인이 변화되는 영적 공동체. 마가복음 7장 33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이 두 번째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 공동체 사람들이, 그 갈릴리 공동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유를 안 해주시고 무리들한테 너희들은 잠깐 있어 한 다음에 따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와요. 따로 데리고 와서 방법 자체는 요 자체가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어떻게 아이 더러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하여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지난번 수로보니게 여인 딸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냥 낫다 하니까 또 낫는 거잖아요. 굉장히 손을 많이 대셨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무리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희망교회는 거의 절대 못하죠. 심지어 교회 안 나오는 그 가족들까지. 어제는 제가 신방 가가지고 가족 중에 가족 일원 한 분이 신방 예배에 가족이 4명인데 3명만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집에 있는데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리고 좀 기도하자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까 아무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면서 두들겨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있는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사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줬다고. 그러니까 자면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저 기도 안 받으면 문 앞에서 문 두들기고 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 신앙에서 약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무리 속에 숨는 거야. 주님이 끌어낸 거야. 너 나와. 거기서 속지 말고 숨지 말고 나와라. 너 나랑 1대1로 만나자 이거예요. 1대1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예수님과 1대1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진짜 그런 고백하는 분 있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믿음이 별로 없는데 우리 아내가 좋아서 저 아내 치맛자락 붙으면 천국 가겠죠? 안 됩니다. 아내 치맛자락 붙으면 어떻게 천국 가요? 반대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 많이 해주니까 아들 딸들은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안 돼. 1대1.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으로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다 있어요. 에바다 이거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게 이제 이걸 열리라 하고 헬라어로 이제 다시 번역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다 귀가 막혀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 입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눈은 열리네. 눈은 예수님 봤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귀가 다 막힌 사람이 있어요. 입도 막혔어요. 눈도 그냥 막혔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눈이 막혀가지고 자기는 제대로 보고 있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눈 멀고 한번 떠지니까 이거 내가 잘못 보고 살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입이 막혀서 교회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했는데 평생 동안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 번 안 해. 입이 막혀서 왜 해서요? 이러다 끝나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의 입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이 전파될지어다. 할렐루야. 귀가 막힌 사람이 귀가 막힌.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말씀이. 귀도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적용해 보면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귀도 이렇게 들려지고 영적인 눈도 떠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가 좀 입도 열어서 복음도 전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은혜로운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냥 왔다 찍고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따로 나와. 무리 속에 숨지 말고 따로 나와. 그래서 그에게 에바다 하니까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눈과 귀와 입이 영적으로 다 열려지는 은혜로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거기가 은혜가 넘치니까 그 공동체에서 은혜 받았던, 변화 받았던 집사님이 하나 있어요. 빌립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저는 이만교회 집사님들 이 정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사마리아의 성으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 성은 영적으로 어딘지 제가 가르쳐 줬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 여러분한테 마음속에 사마리아가 있으면 오늘 한번 가서 말씀을 나눠주고 전도해 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사마리아는 누구냐면 요나한테는 니느웨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절대 가기 싫은 거야. 절대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 못한다. 저 사람한테는 내가 말씀 못 전해주겠다. 그러니까 저도 요새 하나님이 자꾸 누구한테 말씀을 좀 나누래요. 근데 내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저분 괜히 내가 말씀 나누면 좀 불편해하고 싫어할 텐데 이런 거 있죠. 그럼 나도 자주 내가 뭐 싫어하는 사람한테 왜 내가 전해? 근데도 하래 주님이. 내가 이제 순종하려고요. 좀 그분한테 이번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서 말씀 좀 보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 사마리아. 근데 빌립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사마리아를 누가 뚫었어요? 영적으로 빌립 집사님이 뚫었어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이나 친지나 누구 있는데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사마리아 갔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전하는 복음, 행하는 표적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귀신도 떠나가고 또 병도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8장 8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개인이 변화되니까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능력으로 변하면 공동체가 변하고 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동체가 은혜로우면 그 한 개인이 능력 있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에서 저는 제가 이제 희망의 교회 목사라고 하면은 제가 못할 얘기인데 내가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어떤 공동체가 나 진짜 이런 얘기 주님이 이렇게 자꾸 시키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지금 요런 순서가 있잖아요. 서로를 돌보고 그다음 개인이 변화되고 근데 이제 뭐 세 번째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희망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가기가 안 열려. 도대체 내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발 저는 여러분 희망의 교회 떠나서 여러분의 눈가기가 영적으로 열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대로 가세요. 내가 나를 버리고 희망의 교회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게 노래 안 부를게요. 그러니까 희망의 교회 목사라면 내가 이 얘기 못하게 왜냐면 개척교회니까 한 영혼이라 더 있으면 난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내 영혼이 안 산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영혼 사는 곳으로 가세요. 난 그건 목사로서 왜냐면 그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공동체를 떠나서 내게 은혜 주는 곳으로 공동체를 찾아갔던 예가 있어요. 그게 아사왕 때예요.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들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성경 공부해 볼게요. 남북 초대왕이 있었어요. 북은 여로보암, 남은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해가지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제 아사가 3대 왕이에요. 유다 3대 왕. 근데 북은 여로보암이 신앙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죠. 하여튼 모든 나쁜 왕들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했다고 해요.
여로보암이 나쁜 짓 뭐 했어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숭배하게 했잖아요. 그 제사장들도 아무나 막 세웠어, 막 그냥.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여로보암 때문에 거기 있는 신앙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 아비암, 이제 아사, 이제 남유다 이제 그 3대 왕 아사가 5대세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유다 베냐민이잖아요. 지파가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요. 근데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남유다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역대하 15장 9절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북이스라엘에서 최초의 청교도 혁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것처럼 그게 이제 계속 있었어. 이제 그게 역사를 찾아보면 여기에요, 여기.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돼요. 북쪽에서 내가 제대로 된 영적인 그 공동체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은혜로운 공동체로 이렇게 넘어와서 자기의 신앙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교회로서 나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은혜로운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공동체로 흩으세요.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희망의 교회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십자가 복음, 이제 마지막 건데 그 복음 전파하고 거꾸로 하면 그 다음에 개개인이 변화되나 봐야 돼요. 무리가 많이 와가지고 숫자가 많이 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변화되고 있나. 1대1로. 에바다. 열릴지어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나 보고 그 다음에 서로 제발 네가 잘났는데 내가 잘났는데 싸우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 우리 남성교 여성교 주식될 때 그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말씀 하나 더 읽어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우리가 그래서 개인이 변화되려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이건 저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어요. 개인이 죄악으로 가려져서 마음밭이 안 좋아서 안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예배가 힘써야 돼요. 예배에서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근데 말씀이 들려주잖아요. 반드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말씀이 안 들려지면 믿음이 안 생겨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회당에서 석 달 말씀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능력도 나타나고 해냈지만 그런 다른 기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은혜 때문에 에베소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 구체적으로 마술행했던 사람이라는 건 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었던 쉽게 말하면 자기 밥벌이 되는 걸 다 내려놔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잖아요. 그 사람이 좀 시험 들지 말고 들어요. 진짜 회개하면 그 사람이 흔히 이제 옛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인데 돈지갑이 회개한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 사람 진짜 회개하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잖아요. 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돈 벌잖아요. 안 벌어요 그렇게. 그건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내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예수 달라져요. 아내가 남편이 달라지고 자녀들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 매일 예배 드리신 분 알 거예요. 작년 11월부터 제가 한 번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있으니까 할게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있잖아요.
물질 가지고 예를 들어서 11조 이런 거 당연히 하게 돼 있어. 당연히. 하나님 건데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사기치지 않아요.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뭐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가 있어요. 개인이. 삶의 변화가 있다고요. 에바다 하면 눈과 귀가 열린다고요. 입이 열린다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았던 게 회개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뭐 숫자 뭐 어떻게 됐냐 뭐 그런 거에 뭐 너무 관여하지 않고 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적은 영혼들 섬기면 또 그게 또 하나님 주신 분량이에요. 그러나 저는 관심 있는 거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는 내가 너무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가정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 오는 분들은 개개인이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 변화되는 공동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영적 공동체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공동체. 마가복음 7장 36절에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뭐야 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전도하지 말라고 하셨네. 이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한테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건 퀴즈예요. 퀴즈. 예수님이 죽으실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그때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피해 가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공생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성경에 예수님 낭떠러지 밀려하고 할 때도 막 있었고 그래요. 예수님 그때 다 피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 예수님도 육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끝까지 당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감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집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날마다 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것도 부족한 모습이긴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사역에 어려움이 좀 있었을 부분도 있겠지만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예수 만났나 안 만났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하냐?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진짜로 이건 내가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게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 다시 만나줘야 돼요.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이게 복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의 있게 얘야 내가 정말 너 바쁜데 미안한데 너 손을 좀 내밀어서 내가 너 아들 딸 내가 너 좀 구해줘도 될까? 아유 너무 공부도 할 거 많고 직장도 바쁘지? 아유 미안해. 그런데 이렇게 할 부모 있어요? 죽는데 그 손 내밀어서 그냥 끄집어내야죠.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분의 행적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지 봐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들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이 있어요. 근데 굳이 교회가 욕먹으려면 뭘로 욕먹어야 돼요? 전도하다 욕먹어야 돼요. 그건 괜찮아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욕먹으면 안 돼요. 교회가 나쁜 짓 하다 욕먹으면 안 돼요. 목사가 나쁜 짓 하다 욕먹으면 안 되죠. 집사님, 권사님들이. 요거 가지고는 욕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거네. 나 엄마 아빠 너무 좋은데, 나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근데 너무 자꾸 교회 나가라고 하고 전도하지 마요. 엄마한테. 그런 걸로는 핍박 좀 당하세요, 자녀들한테도.
너무 좋은 아빠여서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있어요? 너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그렇게 강요를 안 해 요즘이더라고. 좋은 거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들은 강요를 느껴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들어가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미련한 짓 하고 있어. 멍청해. 아니 집사님 박사님이시라며. 박사님이 그 예수 믿어. 예수가 어디 눈에 보인다고. 이게 공부 헛것했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도가 영적으로 막혀진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미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도 멋지게 해야 되는데, 전도도 가만히 이렇게 예의 차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소리 들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안 들으시면서 전도 못 합니다. 전도 못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친한 친구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한테 한번 전해보세요. 십자가의 도만 저라면 나를 그렇게 미련한 취급하고 너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냥 요새 TV 보라고 교회들 얼마나 이상한 교회 많냐고. 내가 그건 진짜 회개하지만 이상한 교회 목사들 많지만 내가 부끄러운 목사도 있어요. 정말 어떤 목사는 자기가 이래요. 하나님도 나한테 내 말 안 되면 하나님도 죽어. 목사야 그거? 내 정신 나가는 목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십자가 복음은 전해야 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냐? 자랑이 없어요. 자기 행위 자랑. 근데 예수 제대로 못 믿은 사람이 자꾸 자랑해요. 내가 얼마큼 했고, 뭐 했고. 내가 요즘에서 한번 우리 은혜로운 공동체 그 모습이니까 점검해 봅니다. 희망교회 창립한 지는 몇 개월 안 됐어요. 6월부터 했으니까. 정식 창립은. 가정부터 개척한 지 1년 넘어. 딱 1년 됐어요, 이제. 혹시 1년 동안 했는데 내 안에 공로의식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설교국 목사, 개척교회 담임 목사, 공로의식,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난 진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께 말씀 받아서 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누가 이제 공로를 자랑해. 공로. 내가 뭐 했고.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희망의 교회가 만약에 30주년, 50주년 돼도 공로 자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오직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은혜로운 교회예요. 근데 대부분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여튼 사람이 높아져. 사람이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로워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읽고 한번 기도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몇 달 전부터 우리 중보기도회 때 기도했잖아요. 내년에는 꼭 우리가 지역 선교나 해외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여튼 주간에서 다 같이 갈 거예요. 우리 여름에.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지 하나가 지금 우리 안에 막 생겼어요. 우리 먼저 파송할 집사님이 한 분이 생겼어요. 어디 섬인데 대청도로 가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대청도, 소청도, 그 연평도 저기래요. 연평도 이런 데는 아는데 거기에 그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께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하시지만 거기 영적인 정보를 다 알아오라고. 교회는 몇 교회가 있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며 거기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배멀미 나지만 가서 와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작은 원. 여러분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작은 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이잖아요. 지역 성격 유대. 그 다음은 사마리아. 진짜 내가 싫어하는 전도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 하는 사람 전도하고. 마지막은 땅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게 좀 영적인 지경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치적 관심. 예수님 제자들은 영적이다 하면서도 마지막 계속 관심이 뭐냐면 정치적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정치를 얘기하는 걸 수 있지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있죠. 그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고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장 관심이 뭐냐면 유대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로마의 압제에서. 그러면 그거 안 해주면 전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장 문제, 뭐 결혼 문제, 무슨 문제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전도 안 할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할 거냐고요? 그 신앙생활 잘못된 거라고요. 주님이 그거는 네 소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야.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는 공동체는요. 어떤 정치적 입장 하나를 목사가 딱 설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힘은 받을 수 있어요. 와.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어떤 건 잘했다 얘기하고 잘못했다 얘기해야 돼요. 그건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너희가 힘쓸 건 뭐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다. 한 번 더요. 교회는 전도 공동체다. 요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힘쓸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도 그거 주님께서 그럴 때 있어요. 그거 내려놔. 그 기도 제목 내려놓고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해서 영혼 살려봐. 그럼 영혼 살리면 영혼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오늘도 우리 이제 내년에는 또 이제 다른 선교들 계획도 하고 있거든요. 지역 선교. 그러니까 이 고기동 지역을 다 품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교회들 힘주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가 힘주고 같이 살라는 거예요. 같이 지역 교회가 살고 그리고 또 우리도 또 하나님 주시는 또 땅끝 우리 뭐 지역 또 외에도 국내 선교할 때 있으면 하고 또 해외 선교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또 나가서 하고 또 선교사님 후원할 수 있으면 작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은혜로운 영적 공동체의 모습. 세 가지 따라해보고 이거 그대로 기도할 거예요. 따라해봐요. 첫 번째, 서로를 돌봐주는 영적 공동체. 개인이 변화되는 영적 공동체.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공동체. 우리 2020년에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이런 영적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망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우리 희망의 교회 많은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2020년에도 우리 희망의 교회가 변함없이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붙들고 복음 붙들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의 교회 오는 영혼들은 외롭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로서 기쁨과 또 평안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2020년에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에 더욱더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리에 속하여 있지 않고 개개인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영적인 귀와 눈과 입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는 것 아니라 복음 공동체로서 전도 공동체로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함께 이 지역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섬김이 연약해져 있고 또
낙심해 있는 교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